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지난 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또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말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서 일반적인 이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질 않고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특별히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 죄사함의 세례, 죄를 씻는 정결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그리고 그 요한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욕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딱 한 부류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제사장, 다른 제사장들이 욕했다기보다는 상당히 경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앞 본문에서도 종교 사찰단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어디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렇게 사찰단을 요한에게 보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물은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니라. 그럼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물은 거죠. 그때 요한이 다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정체성을 발견했었죠. 나는 아니라 하는 자기 부정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처럼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정의 이제 정체성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빛의 소리다 그랬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다 그랬죠. 그래서 빛의 소리, 그 소리로 살아가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사찰단들이 얼씨구나 잘됐다.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랬지. 그런데 지금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건 거죠. 그 사역의 근거, 자격이 뭐냐? 라는 것을 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6절, 27절에 오늘 보면 바로 앞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찰단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질문 자체가 틀려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 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이들이 듣겠어요?
얘기해봤자 뭐 이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논쟁만 되고 싸움만 될 뿐이죠. 요한은 뭐 얘기할 말도 없었던 거예요. 대꾸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만 자기 사역의 본질, 자기 사역의 이유, 자기 사역의 목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고 그로써 간접적으로 자기 사역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내 사역이다 이거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일 뿐이다. 내가 하는 일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기 이튿날은 그 사찰단들이 왔다 간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세례를 베풀었던 또 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사역은 먼저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가지 굉장히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겁니다. 우리 31절 뒤에 다시 보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계속 했는데, 그 사역을 할 때 요한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실까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려는 것, 그게 자기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얼마 전에 했던 그 경험했던 특별한 일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그게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즘에 큐티 하십니까? 요한복음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요거 보면서 요번에 큐티하면서 자세히 알게 됐대, 시간 순서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에게 나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먼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먼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장차 나타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다는 건데, 뭐냐 하면 장차 올 메시아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거다. 바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게 참 뭔지 되게 막연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아라. 이런 직접적인 계시를 자기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다 이거죠. 그게 이제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 일이 일어났다. 지금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환상이 아닙니다. 매우 이 요한의 증언이지만 또 요한의 경험이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현상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은 그 제자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임한 게 아니고 표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형상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실제 소리가 들렸고 실제로 보였던 것이죠.
한 사람에게만 보였으면 그게 주관적이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주 객관적인 그런 일종의 표적이 보인 건데, 그와 동일한 현상이 사실 이제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수세하실 때도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분명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이제 증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그런 사역을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 사람들의 그 죄사함을 위해서 죄를 씻는 그런 세례를 선포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 그의 이 사역에, 세례 베푸는 사역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생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수한 사명, 그의 삶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이 있다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위대한 인생을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면 큰 업적을 남기는 걸 위대한 인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큰 업적은 또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뭐 이런저런 세상이 생각하는 큰 업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업적,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인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 우리가 하는 특별한 일이 위대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건 공부를 하건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자녀를 양육하건 가정주부로서 집안을 돌보건 아이들을 가르치건 그 외에 등등등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직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이런 세례 요한 같은 목사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대요. 여러분, 예수천당 있죠? 예수천당의 원조가 바로 이 최봉석 목사님이에요. 예수천당. 이 예수천당이 어디서 나왔냐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앞장서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양경찰서에 붙들려 가가지고 몇 년간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이 너무 심해질 때마다 이분이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양 알죠?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 이거를 감옥에서 그렇게 힘들 때마다 부르셨대. 그래서 감옥의 모든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 외울 정도로 그랬대요. 근데 어떤 날은 또 이렇게도 하셨대요. 형사가 와가지고 몽둥이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계속 외쳤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래서 형사가 시끄러워가지고 고문을 그냥 안 해버린대.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온다.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이 원조가 이 최봉석 목사님이에요. 한마디로 예수에 미친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은요, 미치지 않고서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생각해 보세요. 미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예수에 미치지 않고 갈 수 있겠어요? 미쳐야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됩시다. 예미남이 됩시다. 예미녀가 됩시다. 우리의 좌우에 형제 자매님들께 맞춰서 해보세요. 예미남녀가 되세요. 예미남녀가 진짜 미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수에 미친 사람.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계속 설교로가 방해될 정도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얘기하는 여가 있고, 찬양할 때 막 너무 시끄럽게 찬양하는 남이 있고. 솔직히 좀 방해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요, 정말 그야말로 예수에 미쳤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증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증언을 했는가 하면 29절 다시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여기서 보라는 이제 감탄사로서의 이제 보라입니다. 보라, 보시오. 감탄사로서의 보라고, 또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목하도록 보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9절부터 뒤에 끝절까지 보면은 51절이죠. 51절까지 보면요, 이 보라가 계속 나와요. 이 1장 하반부에 후반부에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 중반에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요.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보라,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본문이죠. 와서 보라 한 거예요. 그리고 46절에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 또 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51절에도 보리라,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보라, 보라, 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또 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믿음은요,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는 것.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도 있어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실제입니다. 그게 더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요, 유물론적인 사고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더더욱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실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보다 더 실제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세요. 지금 뭐 하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탁 대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원히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잠시 잠깐인지 몰라요. 각각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죠. 그것은 언제든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실제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실제로 여기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사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실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진짜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아까 11장 1절 읽었잖아요. 그 바로 뒤에 3절에 보면 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세계. 근데 이 물질 세계는 다른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보이지 않는 실제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김명현 교수님 수요예배 오셔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처음 시작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고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라고요? nothing. 좋아. 공기. 이게 공기야. 여러분, 진짜. 그쵸? 이게 공기예요. 텅 비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탁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과학적인 말씀이에요. 과학적입니다. 믿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물질도 다 사라질 거예요. 녹아져 버릴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훨씬 더 믿음직스러운 그것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같이 외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맞죠? 그렇죠? 우리 바울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맞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몸도, 우리 인간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사라지잖아요. 그죠? 사라지 나중에 이제 부활하긴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영혼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현대인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개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진정한 실제를 보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을 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로 보여요? 손으로 보이죠? 이제 다시 보세요. 은혜. 뭘로 보여? 뭘로 보여?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이 물질들을 다 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정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또 뭘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대한민국이 보이죠? 그런데 또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언젠간 사라질 거 아닙니까? 역사 속에. 그죠? 지금까지도 수많은 나라가 사라져 왔잖아요. 이 나라도 사라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제의 개념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실제가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 뜬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실제 물질 세계를 보죠.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실제 우리에게 있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곧 진리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워진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밝아진 게 아니고 뭐예요? 어두워진 거야. 밝아진 게 아니고 어두워진 거야. 그거는 영적으로 까막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막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요, 굉장히 특별한 기적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전승이 있었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소경을 눈뜨게 한 기적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른 기적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났는데 이 소경이 눈뜨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마 장차 올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를 통해서 소경도 눈뜨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소경이 눈뜨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보게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하시면서 증거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맹인이 눈뜨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가서 전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도 벳세다라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그 자체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뒤 본문에 그 맥락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전 본문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디 가다가 떡을 안 챙겨 온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우리가 떡을 못 챙겼다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꾸짖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 당시 제자들의 상태,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의 눈을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뜨게 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의 이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옵니다.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진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서도 이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육신의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만 뜨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 소경된 우리 모든 인간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요 계속 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그 맹인을 계속 거듭거듭 치료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신 걸까요? 한 번에 못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데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점점 열려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고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뭘 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그 외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세상 죄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 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죄를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죠. 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죄가.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죠? 악의 문제들이 너무 많죠. 우리 인간은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따라합시다. 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죄. 성경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죠? 건강검진 가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진단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뭐라고 진단 내리는가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 때문에 당신은 죽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 여기서의 사망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랬죠.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서의 사망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사망은 그야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악하고 무섭고 강력한 힘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 그 죽음에 우리가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죽음의 현상으로 여러 고통과 결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정말 20세기 초반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독일의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 유대인만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유대인 외에 치면은 훨씬 많은 거죠. 소련의 스탈린이 주도한 공산주의 혁명,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주도한 공산주의 혁명.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는요, 정말 공산주의는요 죽음의 영이에요. 다 죽어. 나라가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잘 사는 나라 봤어요? 네, 다 죽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캄보디아 선교 2년 갔다 왔지만 거기 가면 킬링필드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 폴포트 공산 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켰는데 그 학살시킨 들판이 킬링필드예요. 네. 캄보디아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어떻게 죽였는지 막 이런 것들이 박물관처럼 다 이제 진열이 돼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이거는 20세기 초반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북한을 보세요.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랑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추운 겨울날, 이게 지금 북한의 실상입니다.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줄 아십니까? 뉴스에 보세요. 뉴스에 뉴스에 나오는 매일매일 살인사건, 성폭행 사건, 죽이고 빼앗고 싸우고 음란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땅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악입니다. 악은 실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상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는요 범법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렇게 범해서 형성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죄는 범우주적인 세력입니다. 아주 악하고 무섭고 강력한 그런 힘이에요. 힘. 그것에 우리 인간이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 인간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보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은요 이제는 이 죄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요 다 그 죄로부터 파생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담당할 재물, 죄를 해결할, 죄를 짊어질 이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시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죄로 부끄러움을 느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자기들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때요? 영원해요? 금세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또 벗겨져 나가겠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그냥 가죽만 벗겨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하신다라는 그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성경에 쭉 나오죠.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 어린 양이 그때도 계시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지불했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불했잖아요. 거기서도 계시됐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때도 갖가지 제물을 필요로 했죠. 그게 다 뭐냐? 제물에 대한 계시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재물이 있으시다 이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그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재물,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계시죠. 그에 대한 예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제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크고 강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런 연약한 제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죠. 우리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데 또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길이 또 너무 험난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불평불만을 또 막 쏟아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그런다. 하나님이 또 이른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맹매를 하시죠.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불뱀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고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좋다. 모세에게 명하세요.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노수로 구리로 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본즉 모두 살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 놋뱀, 장대에 매달 놋뱀, 뭘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산다는 겁니다.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다 이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하면 여러분 구약의 아사셀 염소 아십니까? 아사셀 염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갔다? 저 멀리 갔다. 죄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동에서 서로 우리의 죄를 옮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도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실제, 진정한 실제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 뒤덮여 있는 죄, 어마무시한 그 죄를 보고,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승리하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승리하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